오늘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늘 무슨 꿈을 꾸시나요? 자주 꾸는 꿈이 한두 가지는 있겠죠. 전 자주 꾸는 꿈이 교회 강단 여기 교회 이 꿈을 자주 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배경으로 잣나하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그 교회들 배경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특히 제가 이 강단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단이 되게 어지러워요. 꿈에서 왜 이렇게 강단이 어지럽지?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놓고 꼭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말이죠. 안타깝고 이런 걸 왜 갖다 놨는지 또 왜 이렇게 또 이게 복잡하고 더러운지 그런 꿈을 아주 자주 꿉니다. 교회. 그래서 제 가장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이 강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제 소원이에요. 목사로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에 강단 여기서 잡스러운 소리 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지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10억을 얻었어요. 돈 10억. 돈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좋은데요. 10억을 딱 누구 줬는데 누가 제가 어떻게 하든지 1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10억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가지려고 쫓아오는데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이걸 차지하려고 막 사람도 죽이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제가 도망을 하면서 닦겠는데 이런 이 10억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나 그러다가 얘가 눈을 딱 떴네요. 우리는 물질, 경제, 이 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신앙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불신앙은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다 놔두고 육적인 축복만을 늘 추구하는 게 불신앙이래요. 예수님은 그거 육신적인 축복들 그거 다 내가 알지 않냐. 그런 건 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전도자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들은 한 번도 돈을 따라간 적이 없다. 육신적인 걸 따라간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내버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는 것이 렘넌트 7명들의 이 경제관입니다. 경제관. 그래서 우리가 좀 올바른 복음적 경제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우리 귀중한 예담의 모든 성도들 다 응답을 넣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오늘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 하나님은 이 현장을 정복할 귀중한 제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현장을 정복할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사단이 그렇게 발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거 전달하면 사단도 좋죠. 정확한 복음만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탁 붙잡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이 사도 바울 팀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현장에 막 발악하는 거죠. 또한 정확한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제자가 일어나죠. 특히 여기는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발견되어지지 않을 제자가 바로 이 야손이라는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확한 복음에만 반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부천의 야손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을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요. 정확한 복음만을 딱 붙잡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나는 야손.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 예전에 얘기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하면서 이 지역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이름을 이 지역에 붙였다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해서 지나간 동네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이 전도자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명, 이 지역을 보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그 현장에 언약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 이 과거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사도 바울 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 또 바벨론의 왜 포로가 되어졌고 지금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지 이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죠. 정치적인 관점이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제 식민지 됐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이 자기 민족을 볼 때 자기 민족이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오직 정확한 이 복음만 딱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 딱 놓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다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사단의 종로를 뗀다. 정확한 복음 그 하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정치적인 식민지, 또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이 지역은 예전부터 철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 팀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학문의 식민지, 지식의 철학의 식민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철학의 결론을 복음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딱 결론 낸다면 최고의 철학자가 되겠죠. 근데 결론은 물음표로 끝난다 하더라고요. 철학은. 알아서 찾아라. 그래서 철학은 진짜 초등학문일 수밖에 없다. 복음으로 비교하자면. 근데 그 철학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 이 지역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걸 알죠. 자기가 배운 학문이 무슨 학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배경의 이 학문, 헬라 학문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자랑으로 여겼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렇죠? 육체적인 그 육신의 배경 신뢰할 만하며, 바리새인이고요. 배경이. 학문도 열심히 해서 나는 정말 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로 최고의 율법학자에서 배운 율법학자요. 또 헬라 도시 에서 공부를 했고요. 유학을 했고. 자기는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자기는 표현을 하기에요. 6절에 표현하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남이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뢰할 만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자면 이게 배설물이라, 배설물.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요거를 깨달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민족을 볼 때는 복음이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당했구나, 지금. 그걸 분명히 안 겁니다. 세밀하게는 지금 정치적인 노예요. 로마의 노예요. 또 학문의 노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학문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학문을 하되 학문의 노예는 되지 마라. 왜냐하면 학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진화론하고 창조를 같이 잘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창조론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서 설명 못하는데, 진화론이 맞다라고 그 정답에 창조론, 진화론하면 진화론을 해야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노예를 되지 마라. 학문을 정복하되 학문의 노예는 되지 마라. 사도 바울처럼 그거 애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그걸 불신앙이라고,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제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노예에서, 진짜 포로에서, 진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걸 여기에 빠져나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민, 자위민족이 복음 없어서 노예포로 속당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것, 망했던 것을 보고, 이제 이 지역이 정치의 로마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 학문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학문의 노예가 됐다. 그 삶은 말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삶,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자기 민족을 통해서 현장을 보니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노예, 12가지 함정틀 올매에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팀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이 사람이 현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게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고, 해를 받고 죽으셔야만 되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심으로 이사야 53장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시려고 해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않냐? 학문에 지금 속국되어 있다. 그 세밀해 보면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저주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제일 이 속국된 사람들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기 임금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과연 누구냐? 우리 왕이냐 아니면 지금 로마 황제냐 이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을 얘기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제일로 상처이면서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게 임금이라요. 임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이게 약점이고 상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장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왕이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이 돕겠죠.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임금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요. 다른 임금. 가이사가 진짜 우리의 왕인데 다른 임금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죠. 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가장 이슈되고 가장 상처되고 있는 가장 찔리면 아픈 그 아킬레스건 그거를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점치는 여종이 주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점 못 치게 되니까 예수 믿고 이 여인이 점 못 치게 되니까 자기 이익이 끊겼단 말이에요. 상전들에게. 이게 바로 세상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내 이익, 우리의 이익. 이게 현실이면서 사실인 거예요. 남 도와줘도요. 자기의 이익 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얘기해 보면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공덕이 쌓인대요. 자기 공덕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남 도와주면서 공덕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 우리의 이익이죠. 진실을 딱 보면요. 신문은 진실을 얘기하나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뿌리 깊은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문도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념과 뿌리 깊은 사상을 바탕으로 신문을 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지 평이 달라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이념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장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은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거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뿌리 깊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진짜 왕이신 그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죠, 왕은. 혹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볼 때 내가 말씀 붙잡을 때도 내 생각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혹시 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데 혹시 내 것을 전도할 때도 내 것을 전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덕이 쌓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역사 일어나더라도. 현재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시 나를 위한 CVDIP를 잡고 나를 위한 꿈을 꾸고 또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또 물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내 자랑으로 전도하는가. 이게 제일로 우리 현재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내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탁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 중심으로 또 붙잡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비교해서 내 것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내 생각으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히 우리가 언약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을 딱 증거할 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핍박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단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핍박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잡으면 힘들다, 어렵다,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면 핍박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 야손을 숨겨두고 계시고 이 현장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겠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겠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소동합니다. 불쌍하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현장에 막 핍박 아닌 핍박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도 안 텄나? 막 이런 식으로요. 참. 근데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요렇게, 현장, 요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요, 뭐니 해도 237입니다. 뭐니 해도 처음부터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입니다. 뭐니 해도요, 미래는요, 3번에서 얘기할 건데, 렘넌트입니다. TCK입니다. 거기에 발판이 되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면 된다. 오늘에 밀리지 마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말이죠. 붙잡아야 된다. 그걸 붙잡기만 해도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열심히는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럼 기본이고요. 우리 열심으로 될 수 없는 게 전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열심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열심으로 막는 건 아니죠. 정확한 말씀,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팀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세 번째는요, 미래의 언약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늘 했던 복음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또 관례대로 새 안식일. 여기는 새 안식일이면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야손 발견했거든요. 제자 발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런
자기 관례대로 이 현장 가서 특히 회당에 들어갔다. 이 회당에는요, 이 회당은 렘넌트를 키우는 데입니다. 이 회당은요, 미래를 살릴 길을 알고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미래를 살릴 길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발견하고요. 여기에서 렘넌트를 발견한 겁니다. 특히 이 현장 데살로니가는 렘넌트 야손을 발견한 거죠. 제자 야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살릴 렘넌트 RUTC 지금 학원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부천 지역에도 1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100명이 되면 다 지금도 우리가 한 3, 40명, 4, 50명 이렇게 되는데요. 50개의 학교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학교 하나만 딱 붙잡고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 하나만 딱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 붙잡고 그렇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다 이제 넘어섰다 그러면 졸업한 아이들 학교 그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면 된다. 그 언약을 우리는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회당에 대한 언약, 이거를 RUTC와 또 237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살릴 바울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당에서 이 RUTC에서 우리 237 치유 서밋 하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치유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로 전부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에게도 그게 상처였던 거죠. 강단의 오직 복음과 또 경제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꿈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처에서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치유되어진 렘넌트를 결국은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렘넌트 치유를 위해서다. 렘넌트 치유를 위해 여러분들은 발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영적 치유가 가장 시급합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불안과 초조,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 속에서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요. 나하고 안 맞으면 이제 죽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정말 치유해야 될 부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헌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도 가르쳤잖아요. 그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딱 붙잡아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 인도하셨냐? 치유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왜 광야에서 성막을, 그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뭔 돈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줬어요. 그걸 다 갖고 나온 겁니다. 노예가 재산 한몫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근데 결코 노예 근성이지만 재물은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물품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바쳐가지고 왜 성막을 만들라 하냐? 치유예요. 그 성막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치유가 돼요. 그게 바로 RUTC에서, 그 성전에서, 그걸 회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냐? 렘넌트 치유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서밋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 미래를 살리기 원하신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4차 산업이 일어나고요. 5차 산업 계속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우상 만드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가 또 4차 산업, 5차 산업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창한 얘기가 필요 없고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왜 했느냐? 지금 시대의 우상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7천 제자 일으키라고 지금 도단성 운동을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을 때 미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신 거죠. 그게 바로 야손입니다. 제자 야손, 렘넌트 야손. 이 야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살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요, 또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을 회복할 남을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야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기시잖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렘넌트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대, 또 그 후대, 계속해서 복음 가진 후대가 또 이 강단과 여러분들 앉은 그 자리에 또 복음 가진 후대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질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더하여 주시느냐. 이걸 미리 알고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언약을 주시겠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에게 계속 24시 따라다니면서요. 뭘 구했냐면 선생님의, 스승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되어지도록 주십시오. 그거. 근데 말이죠.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근데 맞아요. 엘리야의 마음은 기뻐요. 다른 제자들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거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자리 해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이 엘리사는요, 어려운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과의 싸움에서 지금 싸워봤잖아요, 엘리야가. 우상과의 싸움, 갈매살 전투도 했고, 그 우상과의 지금 싸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의 갑절,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 변할 수 있습니까? 과거 안 변하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변해집니다. 과거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옛날에는 나의 자랑으로 여겼는데 그 과거가 말이죠. 배설물로 탁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상한 최고의 지식으로 아는 그 순간 과거는 싹 다 바뀌었습니다. 발판으로요. 그럼 과거는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과거를 바꾸십시오. 과거를 발판으로 싹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고 현장을 정확히 보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승리하면 미래의 언약은 우리의 것이 되신 거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미래를 살리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길 원하신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갑절,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현장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학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사회파시기에 직장 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 이 역사,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결론으로 탁 붙잡고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걸 미리 가져버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리 가져버리면요, 렘넌트 7명이 그 길을 가게 되고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걸 미리 알고 미리 발견하고 가지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 참고할 건요, 하나 참고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황무지로 갈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 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노바디 현장이라 하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제자 한 명 딱 세워놓으니까 이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걸 최고로 만들어 보면 되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최적이에요, 최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최선과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매일 가시는 그 현장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왜 필요한지를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강건해져서 세상을 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모든 보호자의 하늘의 배경이 문이 열려지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중요한 주역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